할렐루야 찬양대 정성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주변 분들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구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부정하고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사람이죠. 은혜와 사랑을 빼버리고 살아가면 인생길은 그저 삭막한 광야길과 같습니다. 대학 때 서클 활동을 같이 했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주먹을 믿어라 라는 식으로 그 호탕함과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친구였어요. 머리도 아주 뛰어났고요. 운동도 아주 잘하고 우리 한 7, 80명 됐는데 그 중에서 운동을 제일 잘하는 친구였고, 술도 잘 마시고요, 또 술도 잘 사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목소리도 굵직한 베이스에다가 목소리가 항상 커가지고 우렁차고 거기에다 언변까지 좋아서 이 서클룸에 몇몇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그 친구가 중심이 돼서 대화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는 그랬습니다. 졸업 후에는 뭐 친구들 결혼식에서나 몇 번 스쳐 지나가듯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어졌는데, 제가 2004년도에 인도네시아에 오기 얼마 전에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의 뭐 한 10여 년 지난 후에 만남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이에 친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학창시절에 내 주먹을 믿어라 식의 그 호탕함과 강직함은 다 사라지고 얼마나 겸손하고 부드러운지. 지난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 신자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뭐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아내의 성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주기는 하는데 뭐 믿음이라고는 없죠. 그렇게 생활하다가 직장을 잃게 되었어요. 그리고 늘 존경했던 아버지, 늘 건강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가 중병이 들고 그러면서 광야길을 시작하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요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까지 몰랐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노라. 그런 삶을 살아가노라 하면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여 년 만에 저에게 연락을 해서 만나자 그런 것도 친구가 선교사로 간다니까, 뭐 사실 선교사도 다 선교사인데 또 한국에서 선교사 그럼 특별하니까 내 친구가 선교사로 가는데 응원해줘야지. 그래가지고 만나자 그래가지고 식사 한 끼 사주면서 격려해 주려고 저에게 일부러 연락을 한 거예요. 변화된 그 친구의 모습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만큼 의외였습니다. 이 설교 초두에 그 친구를 소개하는 이유는 내 주먹을 믿어라 라는 식의 삶에서 나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삶으로 변화된 제 가까운
지인 중에 한 명이어서 오늘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창세기 29장 30장은 외삼촌의 집에서 생활하는 야곱의 생활 이야기예요. 그가 도망치듯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한마디로 고생을 많이 합니다. 특히 이 의짓거리다 해서 찾아간 외삼촌 라반, 그 라반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요. 이게 아주 욕심쟁이에요, 삼촌이. 겉으로는 야곱에게 내 조카인데 하면서 잘해주는 척하면서 얼마나 그 탐욕을 부리고 부려먹으려고 하는지. 삼촌에게 속는 두 가지 사례가 소개되지요. 장가들 때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겠다고 7년 동안 열심히 삼촌 집안일을 해줬는데 결혼한 대상이 라헬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였어요. 결국 그 라헬과 다시 결혼하기 위해서 또 7년을 그렇게 그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삼촌에게 속는 게 있죠. 삼촌의 양을 치는데, 야, 얼룩이 있는 양은 네가 다 가져라. 야, 네가 내 조카라 그래도 어떻게 그냥 공짜로 너를 일시키겠냐? 이제부터 새끼 낳는데 얼룩 있는 건 다 네 거야.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을 하기 전에 이미 얼룩이 있는 양들은 다 다른 데로 빼돌렸어요. 그러니까 속셈은 얼룩이 없는 양들 사이에서 무슨 얼룩이 있는 양이 나오겠냐? 이런 속셈으로 그렇게 제안을 한 거죠. 성경이 소개하는 지금까지의 야곱의 삶이 어떤 거였죠? 남을 속이고 빼앗는 삶이었어요. 이번에는 역으로 자기가 속임을 당하고 자기가 억울함을 당합니다. 속이며 살던 자가 더 큰 속이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야곱을 위한 하나님의 훈련 코스예요. 나중에는 자기 아들들한테 한 번 더 속잖아요. 10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똘똘 뭉쳐서 아버지를 속여요. 동생 야곱이 죽었습니다. 사실은 노예로 팔아놓고. 창세기 47장에 가면 이 요셉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 야곱 이야기가 한 번 더 나와요. 애굽에서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을 해서 이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왕을 만나서 야곱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자기를 소개하는데 제가 우리 조상들에 비하면 오래 산 건 아닌데요. 고생 많이 했어요.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그의 말대로 고생 많았죠. 욕심 많은 그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죠. 제가 저장해둔 영화가 한 20-30편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인 곽원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기 오고 나서 나온 영화라 사실은 제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에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한국에서 무슨 설 특집인지 추석 특집인지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걸 보고 야, 그 영화 너무 재밌다고 보라고 꼭 보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알게 된 영화인데요. 2006년에 제작되고 이연걸이 주연인 중국 영화입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보신 분들 같은데 이 시대적인 배경이 1900년 중국이 일본과 서양의 제국들에 의해서 휘둘리면서 그 위협을 당하던 그때에 실존했던 인물 이야기입니다. 곽원갑이 무술가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주변에 다 무술하는 사람들이죠. 나도 무술을 배워야지. 그런데 아버지가 얘야, 힘은 언제나 그 대가가 따른단다. 너는 무술을 배우지 말아라. 그래서 무술을 안 가르치는 거예요. 얘가 너무
배우고 싶으니까 그 집안에 있는 그 무술 잡 안내문, 안내서 그런 것들을 자기가 혼자 몰래 보면서 무술 연습을 합니다. 고단수가 돼요. 고단수가 돼가지고 자기 실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그 장안의 무림 대가들을 찾아가서 결투를 합니다. 승승장구. 그 집안의 벽에 그냥 누가 이겼다, 누구를 이겼다 이런 게 그냥 벽에 탁 도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아버지의 우려대로 이 곽원갑은 자신의 무술 실력을 과시하다가 억울하게 한 사람을 죽게 합니다. 그 일에 대한 보복으로 상대 팀이 이 곽원갑의 집안을 공격을 해서 어머니와 딸이 죽습니다. 심한 충격에 쌓여서 그가 은둔 생활을 하죠. 힘을 이용해서 최고가 되고자 했던 그의 야망은 이제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만과 원망으로 변했고 사랑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사람이 결국 다른 힘과 부딪히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게 제가 그 영화 전반부에 요약한 요약문입니다.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던 사람은 결국 다른 힘과 부딪히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는 야곱의 삶이 꼭 그렇습니다. 속이는 자가 결국 속이는 자를 만난다.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돼, 내 힘으로 살아야 돼서 악착같이 사느라고 너무 과욕을 부리거나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그럴수록 삶이 거칠어지고 자기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외갓집에서의 생활을 통해서 들려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죠. 억울하고 연약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우선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레아가 동생보다 시력이 좋지 않아서 야곱의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요. 서럽죠.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시고 레아에게 태문을 열어서 아들을 낳게 하세요. 6명이나 종의 몸 통해서 6명이나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반면에 라헬은 남편의 사랑은 받는데 아들이 없어요. 결국 자기의 여정의 몸을 통해서 아들을 얻긴 하지만 그게 뭐 내 몸을 통해서 낳은 아들만 하겠어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들을 낳지 못해서 서러움을 당하던 그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드디어 아들을 주십니다. 레아가 6 아들을 낳은 후에 한참 후에 아들을 얻게 하시는데요. 그 아들 이름이 요셉이에요. 요셉의 출생에 관한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2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아멘. 아들이 없어서 서러워하는 라헬을 하나님이 생각하셨다. 그래서 그에게 아들을 주셔서 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고 서러움 당하는 연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또 있지요. 바로 야곱을 향한 은혜입니다. 억울한 야곱에게 왜 베풀어 주시는 은혜 뭐죠? 무늬가 없는 암수 양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양들이 하나님이 얼룩진 양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야곱이 무슨 뭐 유전자 변형 조작을 해서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죠. 그 이야기들을.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족 이야기에서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되는가? 잘 되는 사람들, 약한 사람 너무 억압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고요.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뭐 조금 잘 된다고, 혹은 내가 남보다 좀 더 잘하는 게 있다고 너무 그거 가지고 의시되지 마세요. 또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내 대로 안 된다고 너무 낙심할 일도 없습니다. 에스겔서 19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젊은 사자의 비유고, 하나는 물가에 심긴 아주 그 무성한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젊은 사자의 비유, 어미 사자에게 젊은 사자가 하는데 아주 용맹스럽고 기운이 넘치고, 이 젊은 사자가요, 자기 그 힘을 과시하다가 사람을 잡아먹어요. 그 마을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저 사람을 잡아먹은 저 사자를 잡아라 그래가지고 함정을 파서 결국은 거기에 사자가 갇히죠. 그러니까 사자를 꿰뚫어서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어미 사자가 또 다른 젊은 사자를 키우는데, 그 사자 역시 힘이 넘치죠. 자기 힘을 과시하다가 또 사람을 잡아먹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함정을 팝니다. 이놈의 사자, 거기에 빠지죠. 이번엔 꿰뚫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게 젊은 사자 비유고요. 물가에 심은 가지가 무성한 나무, 포도나무가 얼마나 가지가 무성하고 막 열매든 너무 많이 열리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유독 가지 하나가 아주 굵고 높게 이렇게 자라면서 그냥 열매를 많이 맺고, 그런 가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무를 둘러보다가 그 아주 높고 굵은 가지를 탁 베가지고 불쏘시개로 쓰는 거예요. 이게 에스겔서 19장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거든요. 이 두 가지 비유 모두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힘있고 용감하고 누구라도 이길 수 있다면, 지금 내가 풍성하고 잘되고 뭐 기름지고 배부르면 마음껏 자랑하고 의시될 수 있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반대죠. 교만하고 난폭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라는 거 아닙니까? 교만하고 난폭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다. 자기 힘 의지하고 함부로 자랑하지 말아라. 동계올림픽 개최하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우린 큰 나라야 라는 거 이 기회에 과시하고 싶다 보니까 오히려 주변 나라들로부터 저 염치 없는 나라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힘을 자랑하려고 그러다가 혹이라도 힘이 모자라면 막 부정 심판까지, 그렇게 판결권까지 동원을 해서 금메달 수를 늘리려고 하고, 열심히 땀 흘려서 준비한 다른 나라 선수들을 억울하게 만들잖아요. 오직 나만 나타나면 돼, 내가 자랑거리면 돼, 이게 올림픽 정신에도 어긋나는 거고요. 정말 전 세계 각국에 저 나라 참 정말 좋은 나라네 라고 선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에 오히려 거꾸로 저 나라는 아직도 멀었네, 이런 평가를 받게 생겼습니다. 힘을 자랑하고 능력을 과시하고 탐욕을 부리고 속이고, 그러다 속임 당하고 뭐 싸우고,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29장 30장 외갓집에서 있었던 야곱의 삶을 이렇게
주머니 하나에 다 담아서 끈을 묶어서 이제 그거 이게 뭐지? 그리고 딱 라벨을 대표되는 라벨을 하나 붙이라면 저는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누구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요, 이 굴곡진 삶을 통해서 사무치게 은혜로 사는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만큼 내 삶은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구나. 이 말씀은 그저 사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저 허공만 바라보고 도 닦듯 그렇게 살아가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되 그 속에 은혜와 사랑을 담고 살아가라, 이 말씀이죠. 이런 말 들어보셨죠?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들어보셨죠? 제가 소개해 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성공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삶을 사느냐,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스크랩해둔 한 신문,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신문의 기사를 제가 스크랩해 두었는데, 훌륭하게 평생 목회를 잘하고 은퇴한 목사님에게 이제 후배 목사들이 찾아가서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물었어요. 그 기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할머니의 택시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할머니의 택시비. 한 시골 할머니가 택시를 타려고 집을 나서는데 손주가 그래요. 할머니 조심해야 돼요. 여기 서울에는요 택시비 속이는 기사들이 많아요. 할머니가 그 손주의 말을 명심하고 택시를 탔는데 700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그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1000 이렇게 써 있으니까 300원을 냈어요. 그랬더니 기사가 할머니 돈 모자라는데요, 좀 더 주셔야 되는데요, 1000원 나왔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네 이놈, 내가 손주한테 들었는데 여기는 그 택시비 속이는 기사가 많다 하더니 내 놈이 바로 그거구나. 내가 탈 때 분명히 봤어. 700이라고 써 있는 거. 난 300원밖에 안 탄 거잖아. 그때 여러분이 기사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얘기, 할머니 정말 무식한 소리 하시네 하면서 실갱이를 벌이다가 그래도 안 주면 파출소까지 가서 막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면 할머니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내리시고요 하고 그 다음 손님 태우러 얼른 다니겠어요? 할머니를 이해해 줘야죠. 할머니를 이해해 줘야죠. 할머니 말이 틀렸지만 그 할머니와 싸워서 무슨 이득이 있겠어요? 받기도 어렵고 시간도 소모하고. 규범으로 이해하면 할머니가 틀렸습니다마는 상황으로 이해하면 할머니가 용납이 됩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에게 그런 심정으로 목회해라 라고 말했다, 이렇게 기사가 있어서 나도 그런 심정으로 목회해야 되겠다 싶어서 스크랩을 해두었습니다. 이 말 듣고 이제 박 목사에게 틀린 것도 고집하면 되겠네 이렇게 결심하지 마세요. 앞서 소개해드린 무인 곽원갑의 후반부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다시 무술인으로 거듭납니다. 그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한 여인의 자기를 향한 아주 순수한 그런 사랑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골에서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그 농촌 사람들의 어울림, 그것을 보면서 새롭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다시 무술을
재훈련을 해서 무술 시합에 나가는데 이번에는 자기를 과시하고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시 중국의 자존심을 짓밟고 중국을 무시하는 일본과 서양의 그 무술인들을 격파하면서 자기 민족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그리고 후배들에게 무술을 가르칩니다. 나라가 국력이 강해야 된다. 그래야 휘둘리지 않는다 하면서.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사랑과 은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유명한 구절이죠. 창세기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삼촌을 위해서 그저 일하는 그 7년이 며칠같이 쉽게 지나갔다는 거예요. 지루하고 힘들어야 할 7년이 왜 그렇게 빨리 쉽게 이지하게 지나갔느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까닭에 종살이 같은 7년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결국 창세기 29장 30장의 결론은요, 야곱도 잘 되고요, 라헬도 잘 되고요, 레아도 살아나고요. 모두가 살아나는 이야기 아닙니까? 모두가 살아나는 이야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욕심이 좀 많아도, 외모가 좀 뒤떨어져도, 아들을 못 낳아도 다 은혜 때문에 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주 곳곳에 드러나 있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창세기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오늘 보는 야곱 마찬가지고요. 다윗, 베드로, 신약의 베드로, 사도 바울, 이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 결정적인 허물과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세움받는 거 아닙니까? 제가 가끔 소개하는 문학 작품 중에 하나가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이게 불쌍한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불쌍한 사람들. 이 프랑스 혁명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불쌍했는가를 여러 면모로 보여주는 작품이긴 한데, 그 작품 속에 대조적인 두 사람이 있지요. 하나는 장발장, 하나는 경찰서장 자베르. 장발장은 자신을 향한 신부의 그 사랑, 뭔지 아시죠? 신부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면서 사람이 변화됩니다. 거듭나요. 그래서 남은 삶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존경을 받습니다. 반면에 자베르, 경찰서장 자베르는 이 철저하게 법과 원칙을 내세우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돼 라는 신조로 살아가기 때문에 장발장을 의심하고 장발장의 과거를 철저하게 추적해가죠. 그러다가 그 장발장에게 은혜를 입어요. 자기가 죽을 고비에서 장발장이 자기를 살려줘요. 그러니까 장발장을 그 순간에 체포해야 되는데 장발장을 놓아주고, 그리고 그 같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저거 체포해야 되는데, 그리고 내가 저런 사람에게 내가 신세를 줘? 자기 몸을 세느강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사랑과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게 되고, 또 한 사람은 사랑, 은혜, 이런 건 원칙도 없는 거야, 이런 건 계산법도 없잖아 라고 거부하면서 비참하게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거죠. 빅토르 위고는 어떤 삶을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겁니까? 이건 초등학생들도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장발장의 삶이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파스칼 브리크네르,
파스칼 브리크네르, 뭐 이름도 참 어려워요. 올해 74세의 프랑스 소설가이자 철학가인데 그를 소개하는 말이 현대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지성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의 한 기자가 그의 작품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메일로 그와 대담한 그 인터뷰 기사가 길게 있어서 제가 그거를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인터뷰 기사 중에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로 사는 편안함과 자기일 수밖에 없는 불편함을 인지해야 나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로 살아가는 편안함, 그리고 자기로 살아가는 불편함, 그런 것을 깨달아야 진짜 나로 살아갈 수 있다. 그가 말하는 나에 대한 불편함, 그건 뭡니까? 그게 곧 나는 은혜와 사랑이 좀 필요한 사람이구나 라는 자기 깨달음 아니겠어요? 나는 타인으로부터 오는, 나 아닌 다른 존재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이 없이는 내가 참 존재하기가 어려운 존재네. 그분이 48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75세. 그 나이듦, 시간, 그런 것에 대해서 연륜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요.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을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일, 하나는 나눔, 이게 어울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공부. 일, 돈벌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수록 내가 속한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니라 인생을 쭉 살아온 사람의 통찰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이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 참여, 나눔, 이게 공동체 생활을 이야기해요. 그냥 함께 어울리고 있다는 그것 자체로 우리가 시간 속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공부, 이건 뭔지 아세요? 이건 무슨 뭐 수학 공부, 역사 공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가 그런 걸 깨닫는 거를 공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참 많구나.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그 자기 스스로의 결핍을 느끼고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공부라고 하고 그 같은 삶이 우리를 인생 속에서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 져서 아직 오지 않는 날들을 위하여, 제가 인터뷰 기사를 읽고 주문을 하려고 그래요. 아직 오지 않는 날들을 위하여. 그 인터뷰에서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이 소개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상처받았지만 충만했고 악몽을 관통했지만 보물을 받았다. 당연히 받았어야 하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터무니없는 은총이 감사하다. 그와의 그 긴 인터뷰 속에 그가 하는 말 속에 뭐 하나님, 신 이런 이야기는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철저하게 지성과 이성, 사고를 통해서 그 삶에 대한 마지막 고찰이 무엇입니까? 이 터무니없는 은총.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은혜 아니에요? 은혜. 상처받았지만 참 충만했다. 악몽 같은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보배를 받았다. 나에게 생각해보니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은총을 받고 살고 있구나.
참 이 삶이 감사하다. 여러분, 누구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내가 은혜로 살고 있구나를 깨닫느냐, 아니면 모르고 살아가느냐. 오늘 창세기 29장부터 30장을 매듭지면서 성경 구절 두 구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의 행함이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걸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로마서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책임, 내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지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은혜에 의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다. 그러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자,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초월한 삶을, 다른 구절에 보면 사랑이 율법을 완성한다 그러잖아요. 나를 향한 사랑을 알게 될 때 율법을 행하려고 해서 율법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될 때 내가 그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무한한 절대적인 사랑의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같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 증거물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세우면 감사하고, 이 어처구니 없는 은혜가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과 사이에 내가 은혜와 사랑을 보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지역, 이 공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나라로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십자가가 그 증표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많이 사랑하면서 살아가십시오. 말씀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격 이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에 삶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선물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 자격 이상으로 베푸시는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의 삶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듯 우리도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과 기도문을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죄로 인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가련한 인생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라면 감히 숨이나 제대로 쉴 수 있었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자격 이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 그 자비로우심 때문에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은 오롯이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불신과 절망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시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온전히 우리의 삶과 미래를 위탁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로움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도 사랑하며 살게 해 주셔서 주님께서 시작하신 그 생명과 자유의 세계가 우리를 통해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놀라운 어처구니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었으니 우리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